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봉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언어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한 은혜로운 승리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다 빠지면 영혼이 떠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육체의 피 속에 있다 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죄인이므로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의 대속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오신 몸이 계시니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혈은 지금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씻어주는 살아있는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지금도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그 보혈은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울어도 불어도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 죄의 씻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단서는 자백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진심으로 자백합니다 라고 자백하는 자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보혈이 그 죄를 맑게 씻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예수님의 몸이 대속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대로 나무 십자가에 피 흘려 그곳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 죄를 맑게 씻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래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없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해 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을 노래하고 보혈을 선포하고 보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때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행으로 도덕적 착함으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죄가 없어질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죄예요.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만이 회개한 자에게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저주를 속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저주가 찾아왔어요. 남자는 이마에 흘려야 먹고 사는 저주, 여인은 해산의 고통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찾아왔어요. 원래 죄를 범하기 전 에덴 동산에 땀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한 그 결과 두려워 숨었지요. 부끄러워서 옷을 해 입었지요. 그리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지요. 해산의 고통과 뿐만 아니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은 흙으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에덴을 잃어버린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인간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 이 가시는 저주를 상징한 것입니다. 저주 가시 면류관을 주 예수께서 쓰심으로 우리 저주를 속량,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누군가 저주를 받아야 된 것입니다. 저주의 가시 면류관 쓰실 때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저주를 몰아내고 축복의 단위를 이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속에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죠? 죄가 들어오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눠집니다. 분리하고 분쟁하고 이간질하여서 그렇게 행복한 부부도 쫙 갈라지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쫙 갈라지고요. 형제와 자매 관계도 쫙 갈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한 가정도 죄가 들어오면은 살인사건이 나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고 장례를 치르지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의 우두머리는 마귀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지는 마귀가 우리를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나서 그 죄의 올가미에 걸려들 때부터는 그때는 마귀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영적인 접착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서로 분리하고 마음이 멀어지고 생각이 멀어지고 그 속에 원함과 복수심으로 충만한 인간관계 속에서 다시 이전처럼 하나됨으로 만드는 영적인 접착제가 뭐냐? 바로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 보십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서로 멀어져서 부부가 멀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멀어지고 자매와 형제가 멀어지고 때로는 이웃과 이웃이 쫙 멀어져서 평생 안 볼 듯이 살았던 그 관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용서가 흘러갑니다. 예수의 피는 사랑이 흘러간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이해가 흘러간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해 버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십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막혔던 다리를 놔주고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단절을 당신의 몸으로 인하여 연결해주는 능력이 십자가 보혈이란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16절 보십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더 많이 받기를 원하거든요.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해주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색이 어디 있습니까?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저주하겠습니까? 오직 이 나라가 하나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도 예수의 보혈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멀어진 관계도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저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이해가 되고 서로 용납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 닮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지어짐으로 인하여 이 사회와 적긴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지역 곳곳마다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피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에는 마귀를 몰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은 예수의 피를 제일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죄를 씻어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화목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우두머리 마귀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린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혼비백산에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예수의 피로 기도할 때 그 속에 악한 영이 들통이 나서 예수의 피로 선포하고 명령하자 그 속에서 악한 귀신이 엉엉 울면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십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뭐죠? 기독교는 섬기고 기독교는 구제하고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메시지가 뭐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누가 흘리신 보혈입니까? 인간의 피는 죄를 씻어줄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흘린 피는 저주를 몰아내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흘린 피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흘린 피는 마귀를 몰아내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양순 양반을 못 박히고 머리에 저주간 쓰시고 장애에 꿀에 찔려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는 살아있는 피요 지금도 역사하는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화평의 관계로 하나 된 새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무 조건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구제와 섬김을 통하여 감동받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또 예수님을 소개받고 또 예배에 참석하여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받게 된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들도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또 그 은혜가 감사하여 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제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누군가 또 감동받아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보혈로 씻음받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가 되신 보혈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로서 우리는 자기를 전하면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를 되신 예수의 보혈, 십자가와 보혈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 밑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대신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메시지가 십자가를 대신 보혈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자의 메신저는 누구 것을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들은 자기 말하면 안 된 것입니다. 메신저들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구원의 메시지, 십자가를 대신 피를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피를 믿으면 저주에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피를 믿으면 원수됐던 사람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신 피를 믿은 사람은 원수막약한 영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둠과 마귀에게 종됐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자유와 해방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천국 가서도 노래할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찬양하게 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 회개 찬송이 없어요. 천국 가면 전도 찬송이 없어요. 천국 가면 축복 찬송이 없어요. 천국 가면 적극적인 찬송도 없어요. 천국 가면 한 가지가 있어요.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능력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겨울이 되면 옷을 갈아입고 두터운 옷을 입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취하여 예수의 보혈로 덧입고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보혈 속에 살게 하시고 이 하루도 보혈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보혈을 선포하면서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악한 영들은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일곱 길로 떠나 갈지어다. 교회가 예수의 보혈로 보호받고 평안할지어다. 가정들이 예수의 보혈로 보호받고 가정들이 평안할지어다. 개인들이 예수의 보혈로 보호받고 안전하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선포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